27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시아에 이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한 것은 무엇이든지 복음 앞에서나 앞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광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이 아니죠. 2주간 편안했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2주간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시간 가운데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 드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선교지를 보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고 도전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면 항상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선교지를 돌면서도 저 또한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보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가를 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항상 선교사의 이 길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가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봤을 겁니다. 가는 곳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선교자의 삶을 살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일을 마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사명자의 길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장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하고 있는 그 성령이 예언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번에 돌아가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 곧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갈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들이 남겼던 선교지에 대한 것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남길 것들을 남기면서 정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애정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또 따져보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보다 에베소에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그는 머물면서 에베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방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썼습니다. 이런 마지막까지 힘썼던 곳에 대한 에베소를 사도 바울은 방문할 법도 한데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가 있는 밀레도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베소를 대표하는 그들에게 이제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교회가 이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이야기, 교회의 용어로 표현하면 고별 설교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정말 많이 쏟았던 이 선교지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남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핵심적으로 여겼던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로서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그 절절한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남기고 아시아의 7교회가 무엇을 듣기로 했는가, 가지고 있기로 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의 시련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시련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이다. 두 번째는 시험을 참고 견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개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떼어놓고 뒤에 있는 시험은 유대인에게 당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떼어놓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어떤 겸손과 눈물을 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헬라인들에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라고 끊었던 이 이야기는 아마 헬라인에게 당한 그의 아픔에 대한 시련에 대한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별히 헬라인들이 당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겸손과 눈물을 흘린 그 시련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헬라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아데미어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 도시를 대표하고 있는 마술책, 에베소의 글이라고 표현할 만큼 에베소 사람들의 주 종목이 마술이라는 것을, 수술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제거해보려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로 생겼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를 점령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아데미어 이렇게 죽여주면서 무슨 말만 나오면 아데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때문에 아데미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에 있는 모든 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던 이 시련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할 때 헬라인들에게 당했던 그 시험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내가 보였던 겸손과 눈물을 너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당했던 그 일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들이요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네팔 지역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에 왜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느냐? 네팔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팔이라는 도시는, 네팔이라는 나라는 불교와 힌두교가 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인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미미하게 5%, 10%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 기독교의 숫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시골에서부터 외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힌두교의 신을 버리고 또 불교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네팔에 있는 이 힌두교 신자들과 불교 신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기독교가 너무나 급속하게 성장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이어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네팔의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도 뭘 경험하고 있냐면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주고 난 이후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 헬라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팔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는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지금 이슬람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10%에서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나타나면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슬람은 더욱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점점점 교묘한 방법으로 종교의 자유 가운데 기독교의 자유를 계속해서 억제하고 억압하면서 심지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곳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배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필리핀의 기독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톨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자기 자녀가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못 받게 하면서 핍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금 필리핀의 기독교가 약 10%대로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톨릭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문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물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당했던 이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것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들에게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보였던 겸손과 눈물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어느 곳에 도착하든 간에 항상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항상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저쪽 마을로 가면요 그 마을까지 와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 시험이 사도 바울에서 큰 시험이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떠나면서 고별석이라면서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나의 시련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련은 헬라인에게 받은 것, 유대인에게 받은 것 이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전체적인 시민들이 그 문화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감정을 너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나의 동료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쫓아오면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 여기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많이 힘들었다. 니들 나 얼마나 힘들게 산지 아냐? 이 말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련을 기억해라. 내가 당한 겸손과 눈물, 시험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 고생을 알아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해야 했는가? 이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말인 겁니다. 내 고생을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없어도 고통을 당할 텐데 헬라인에게 혹은 유대인에게 고통을 당할 텐데 너희들이 그때마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뭘 이야기했냐면 그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망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다가오는 헬라인의 시련과 유대인의 시련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이 고통을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절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기 시련이 찾아오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시련을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좀 빨리 없애주십시오. 헬라인과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이것들을 보면 아니 헬라인만 공격하거나 유대인만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좀 살 것 같은데 둘 다 이야기를 하면 나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라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들의 기도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말도 아니고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헬라인을 제거해 주십시오, 유대인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겸손과 눈물을 보였고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인과 이 유대인에 대한 이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지만 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시련을 주는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통 주는 저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련을 이야기하면서 내 시련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해서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헬라인들에게도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 아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헬라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이 공격할 때마다 그는 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련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빨리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사는 이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화가 와닿지 않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선교지로 나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네팔에서 힌두교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우리를 공격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필리핀에서 카톨릭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이슬람을 없애주십시오. 저 힌두교를 없애주십시오. 저 카톨릭을 없애주시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나를 괴롭히는 저 이슬람 교인들을 없애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힌두교인들을 없애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카톨릭 교인들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그 땅에 나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일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그 이슬람, 그 힌두교, 그 카톨릭 교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3대인 진리였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힌두교인들을 없애주십시오. 이슬람 교인들을 죽여주십시오. 카톨릭 교인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누가 사라지냐면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작 선교사로 그 땅에 갔을 때는 그 땅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저주하고 있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저주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야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내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놓이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교회 왔더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시련을 기억해라.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면서 없어질 거라고 없어지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이런 박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이들이 예수 믿고 언젠가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종교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을 합니다. 저들이 비록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저들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저주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안에 와야 되고 예수를 아는 내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예수를 알므로 해서 자기들이 누려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을 기억하면서 신뢰의 싸움을 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신뢰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 시련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그들이 예수 알기를,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자기가 고백 설교하면서 이제 나는 설교지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삽니다. 그게 틀렸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이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대한 도화지에 용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뭘 안 그렸냐면 눈을 그리지 않았어요. 용의 눈을 그리지 않으니까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용의 눈을 멋있게 딱 그렸습니다. 마지막 용의 눈을 그리자마자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일의 완성, 마무리할 때 활용점정, 마지막 눈을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림이 그림다워지는 게 바로 그렇게 마지막 눈을 그렸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활용점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활용점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신자로서의 최종적인 삶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최종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너희들을 떠나는데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고 예배소에서 너희들이 분리된 삶을 사는 거 다 좋다. 아데미를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마술을 떠나서 사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삶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게 다냐면 너희들의 그런 구별되는 삶, 아데미를 섬기지 않고 주술을 쫓아가지 않고 구별되는 삶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해지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교회의 완전한, 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산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남들은 쉽게 훔쳐도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산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신자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 앞으로도 에베소 교회는요 주술사를 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의 신전에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쌓기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 염려스러우냐면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이 생각이 고차가 될까봐 그것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술사를 버리는 것, 아데미를 섬기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뭐가 다라고요? 최종적인 완성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부름 받으신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것에 대한 이 최종적인 완성은 뭐에 있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에 있습니다. 내 삶이요 굉장히 11일주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빠지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으면 내 지금 신자로서의 삶은 완성된 게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통은 다 그려졌는데 아직 점이 찍혀지지 않아가지고 완성되지 않는 그림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 지는 것, 교회 다음에 완성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주술사를 버리고 너희들이 아데미를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나는 끝까지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최종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삶 가운데 복음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뭘 마지막에 항상 드렸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11조를 잘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성도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무엇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안식일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뭡니까? 주의 성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외치는 저항이 주의 성수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한 세상 가운데 나는 왜 주의를 지키고 사는가에 대한 이것을 외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주의 성수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주의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1년 내내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1년 내내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잘 봉사하니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신앙이 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사실 신앙의 삶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 마지막 눈을 그리지 않는 미완성의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신앙의 마지막 정점인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를 봐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가끔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오늘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뭘 만류했습니까? 너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결박당한다. 환난당한다. 가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밀레도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지만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언하면서 너 가면은 환난당하고 당한다고 예언하는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의 가치는 이 땅에 있으면서 환난과 결박을 피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것, 내 삶의 궤적이 예수의 삶의 궤적과 동일하게 되어가는 것이 내 삶의 생명의 가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삶의 궤적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죽을 줄 알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공식적으로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공식적으로는 3번 이상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그 길로 가면 뻔히 죽을 줄 압니다. 처음에는 환호합니다. 당나귀 새끼를 태우고 겉옷을 깔고 그들이 이 왕의 메시아의 오심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는 온갖 잎사귀를 펴면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이것이 끝나면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이 끝나면 이제 골고다에 붙잡혀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힘든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갑니까?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뻔히 알지만 예수님의 삶의 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썼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삶의 궤적이 예수님의 삶의 궤적과 동일해지면 그것이 내 최종적인 인생의 생명의 가치이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의 궤도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적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명의 가치는 내 생명의 가치처럼 예수님의 궤도에 맞췄을 때, 예수님의 삶의 궤적에 맞췄을 때 가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기억하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처럼 저 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누가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누가 뭐에 법원에 뭐가 됐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어느 대학교에 갔다 수많은 이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생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일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조용히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삶의 궤적에 이렇게 맞춰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의 삶의 궤적과 동일하게 됐을 때 가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쫓아갔을 때 가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지배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그냥 평범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있어서 지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스스로 고백했던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도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섬김의 극한에 다다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삶의 궤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궤적이라 합니다. 가끔 섬기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섬겨야 돼? 나도 좀 이제는 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니들이 나를 좀 섬겨봐라 하는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쫓아갔을 때 가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기꺼이 이 섬기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 삶의 궤적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더 낮은 자리에 섬기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명한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무명의 자리에 선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자리에 섬기시는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가치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쫓아갔을 때 있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궤적도 예수님의 궤적에 맞춰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시련을 기억해라. 그들을 저주하거나 없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오라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 가운데서 이겨내기로 합니다. 어려움이 제거되기를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할 때까지 신뢰의 싸움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시련 가운데 신뢰의 싸움을 하기로 합니다. 고백하기로 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신뢰의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달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신자답게 사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은 복음을 전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결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또한 내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쉬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부름받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 설교를 남기면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으로 내게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 설교를 남기면서 너희들이 다른 것을 다 잘했는데 그 가운데 최종적인 완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 가운데 있었을 때 생명의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대창교회에 이런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